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오늘 읽은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내용, 오늘 읽은 5절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6절은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 따라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잘 지키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을 면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심판을 면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잘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하는데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는데 이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성경 안에 심판받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잘 믿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서 또 지침서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2절 23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보면 그것이 너를 인도한다 할 때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잘 때에 보호하고 깰 때에 더불어 말하고 그 다음에요 등불처럼 빛처럼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내 인생의 지침서로 또 해결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쓰긴 했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영혼과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버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성경 말씀을 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잘 지키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신앙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5절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것을 체험한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내리는 걸 경험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많이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체험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이 내적인 믿음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외적으로 체험이 없어도 내적으로 진실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이렇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으로, 마음 속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자,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바람직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행위나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신뢰할 때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신뢰할 때 우리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영원하신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100%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이것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변함이 없는 성품, 이것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믿음이 없어 멸망당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